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출애굽 제2세대는 40년 전에 그 율법의 선포를 듣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율법을 다시 들려주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 것을 촉구하는 말씀인데요. 이 율법의 재해석에는 정결법도 있고 또 여러 종교적 규례에 관한 말씀도 있는데 이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초막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 처음 난 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인데 그때부터 지켜진 이 유월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이 6월절로부터 77,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미래 첫 열매를 거두는 때에 드린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의 핵심 정신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절 13절부터 17절까지의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초막절은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뼈아픈 기억을 떠올려서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리고 이 절기는 또 지난 1년간의 모든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로부터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된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세 가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하면 좋겠지만,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또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엇길로 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럴 때에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앙을 잘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절기가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분명히 기억하게 하고, 또 77절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결심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고, 또 초막절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40년을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 기억이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걸 절대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 정신을 체화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단은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재판한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때 세 가지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재판은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부정하고 잘못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최후의 보루, 이 재판정이 잘못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재판정이 정직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절대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판을 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시는 내용이고, 여기만 아니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것인데, 가끔 보면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재판정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뭐 옷을 잘 입고 또 부자처럼 보이고 공부를 많이 했고 심지어 인상이 좋고 이런 이유로 그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외모로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뇌물은 19절에 보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20절 말씀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짐하는 마음으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성품, 한 가지는 공의, 또 한 가지는 사랑인데, 이 공의를 우리가 잘 실천해야만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공정해지고 또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뭘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절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한 가지는 공의로 재판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여호와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체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의 절기는 바로 예배 생활이고 또 교회에서 교회력을 따라 진행되는 이 모든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내 몸과 마음속에 잘 체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참 공의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바르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절만 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곁길로 가면 또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력을 따라서 모든 우리 신앙의 삶이 진행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여호와 신앙을 잘 체화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공의를 원하시고 바라시는데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고 성수주의를 잘하고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공의를 그토록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참 진정되고 있었는데
또 예기치 않은 일들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방역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서 어수속히 이것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십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